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6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또 손님이 오셨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정명훈 우리 회장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멀리 달라스에서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달라스에 제 동생 가족이 왔는데 오늘은 또 달라스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미국의 50개 주 전체 한인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이번에 내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 초청으로 오셔서 인천시와 미주 전체 한인회 MOU 매저를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전영준 목사님, 에브람 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소개해 주셨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설교하실 황준수 목사님과도 참 잘하시는 우리 침례교 교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병기 장로님 오셔서 오늘 또 우리 영어 또 인터뷰 우리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날씨가 좀 더워졌지만 또 이렇게 시원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장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6월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6월달은 우리 교회가 호국의 달로 지킵니다. 첫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10장 찬송을 부르며 3일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3일째 주일로 주님 앞에 송수하여 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삼위일친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 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와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온갖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본받아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의와 진리와 인자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도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으로 제일 마지막 있는 Responsible Reading is 137 about Trinity.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원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릇 성삼위께 영원 아멘. 앉아주시고 신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대속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더더욱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에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실 귀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겠사오니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 길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는 황우여 장로님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한국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체 리듬이 돌아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 다음 주부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담당하러 출국하실 우리 율사멜 목사님의 부부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달라스와 뉴질랜드에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여. 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죄들을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전부를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찬양대. 세상 모처 나갈수록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주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저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월달이 왔습니다. 이달 6월달은 호국의 달로 지킵니다. 내일 모레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을 우리 추념하며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우리 6.25가 발발된 지 그래서 기념하는 날이 이 6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우리가 참 호국의 달로 지키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일날 성신강림절을 보내고 나서 지키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주일이 참 중요한데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강조를 안 하셨는지 한국에 잘 몰라요. 잘 못 지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70년 말에 영락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거 충룡교회 지휘자 되시는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삼위일체 주일은 뭐 그냥 우리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학 교수님에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 원래 이제 성신 강림주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 지키는 것이 어떤 주일입니까? 창조절 때 지키죠. 우리 이제 9월 들었으면 로시 하샤나라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것이 창조절이거든요. 그때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성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런 삼위로 우리에게 강림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오늘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키워드가 일체 그런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일체라는 건 물론 본질이라는 그 뜻입니다만은 히포스타시스 본질의 한 분이 이제 세 인격으로 있다라는 이런 뜻이 삼위일체지만은 저는 이거를 삼위일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삼위일신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또 뉴질랜드에서 오신 또 원어민 우리 피닉스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제가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Today we celebration of the Trinity Sunday. What is the Trinity? It's a triune God. We call the three persons the Holy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or Holy Host. And these three persons are one body. One body in Greek we call hypostasis. And we celebration today. We passed last Sunday the Holy Ghost descending Lord's Day, and today we celebration three persons are one Trinity Lord's Day. We just focus on in Trinity, so one God, triune God, even though there are three persons, but this is not three gods, but three persons and one God. And today we celebration this Lord's Day. 우리 오늘 이렇게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 공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을 공교회라 그래요. 이거에 우리 공교회라는 뜻은 공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는 제도가 있고 교리가 있고 다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공교회가 크게는 서방교회로 나눠져 있고 동방교회로 나눠졌습니다만 이게 다 같은 뿌리입니다. 이 공교회가 우리가 정했던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이 지금 또 그대로 우리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회가 고백했던 니케아 신조 우리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사도신교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매 주일마다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합니다만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그거는 세계교회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밖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처음에 전도됐을 때에 김순주 목사님 중심으로 이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예배 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되게 D.L. 무디의 이게 대학생 운동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교적인 예배였던 스타일보다도 부흥의 스타일의 예배 순서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현상입니다. 김순주 목사님이 당신이 불교 신자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그리고 반야신경 외우면서 예불을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뭐 반야신경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신앙 고백하는 게 뭐 없느냐고 했더니 그 아포스토스 크리드 이게 사도신경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예불에서 하들 반야신경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한 전통이 영락교에서 이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이렇게 퍼져서 우리나라에 사실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도신경으로 이게 새벽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전역이 된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서 정말 보편화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받아들인 지도 140년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세계 교회에서 와서 다 웃어요. 아니 사도신경 이런 건 왜 예배 시간 첫 번부터 고백하냐 이거야. 이 사도신경은 설교가 마친 후에 설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 때 그때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 사도신경은 세례 문답 때에 당신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할 때 그때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이렇게 예배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옳으느냐. 그래서 예배학자가 이런 진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예배학회 속속돼 있고 미국에서 예배학을 제가 뉴브런스에서 10년 동안 교수했던 경력이 있어서 지금도 그 멤버예요. 거기서 내가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예배 첫 시간에 하는데 여기에도 좀 검증을 해달라 했더니 거기 학자들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지금 앉혀놓고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문안하고 밥 먹는 그것이지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의 아들은 누군데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이렇습니다 하고 한참 하면 아버지가 이게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그 존재에서 이게 첫 순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앉혀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이 예배 첫 번 요 3분의 1 순서는 하나님께 성령과 기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2부 순서가 뭔가니 이게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고고를 통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을 성월드라고 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written word 이게 성경 부부독이에요. 그리고 priest word 선포된 말씀이 이게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word 순서예요. word of God 순서에서 이게 written word가 있고 preaching word가 있고 그리고 성 word SUNG입니다. 그 sing, sang, 성 할 때 성 SUNG 그게 찬양이거든요. 이게 이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가 2부 순서예요. 그리고 3부 순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response to the word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포스토스 크리드 사도신경도 고백할 수 있고 니케아 크리드 이 나이신 신조도 고백할 수 있고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독솔로지 성령을 드리고 축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게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이게 예배 순서거든요. 그 우리가 꼭 사도신경을 예배 첫 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우리 세계 추세인데, 이거 세계에서 200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반야신경 냄새로 이거를 지금까지 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똑똑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교회가 이거 교리로 지금까지 확장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이단도 나오고 서로 교회 간에 분열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서방교회가 생기고, 또 서방교회 내에서도 많은 파가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니케아 신앙 할 때 아리스파라는 게 이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이냐, 요것 때문에 이단을 나눠줘가지고 아리스파는 이단이 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돼가지고 니케아 신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이 좀 세월이 흘러서 이 칼케돈 신전에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인성과 본성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에 대한 이런 교회들도 이 사도신경에서 이 정리가 된 교리입니다. 이거를 이 용어가 성경 자체는 삼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온이 이 용어를 트리니타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쓴 트리니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용어가 처음 그렇게 나왔고, 이거를 정리하신 분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속성 자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인카네이션, 사랑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육화,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이거는 성신, 성령의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런 모습이다. 요거를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 이단으로 구성했던 사빌리우스, 이분을 양태론 이게 삼일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왜 또 이단을 규정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너무 끊어가지고 구약에서는 그게 성부 시대다, 또 신약에서는 성자 시대다, 또 이 교회에서는 성신 시대다, 너무 구분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인격이 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뭐 목사님이고 학교 가면 또 교수님으로 불리는 한 인격인데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이런 행석들이 전부 양태론적인 이단이에요. 또 우리 예전에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삼일체에 대해서 태양이 하나 있는데 태양이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에너지가 있듯이 삼일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석도 양태론적인 잘못된 교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삼일체 할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요, 물을 이렇게 얼으면은 고체라 그러고 액체는 이거 액체라 그러고, 이게 김을 부으면 기체랍니다. H2O 물이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형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지만 그렇습니다. 삼일체는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단이라 이거예요. 이단 사설이 한국에는 꼭 정통처럼 많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 아까 물 그거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고체 하나님이 있고 기체 하나님이 있고 액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쪽에 서면 무슨 뭐 이게 아버지고, 이쪽에 서면 뭐 선생님이고, 이쪽에 서면 뭐 아저씨고, 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줘도 되겠나요?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보여준 계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 구약에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도 우리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있는 이제 오리게네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 삼일체 헌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한편 다른 해석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우리라는 게 하나님과 그 천상의 존재들, 이 천상에 이렇게 회에 참석한 천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해서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석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람 또 이 사라를 신방했던 세 분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이 사라에게 얘기할 때 사라가 장막대에서 빛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안 웃었다 거짓말했어요. 그 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 하리라. 이삭이는 뜻이 웃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 천사 가운데서 두 분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신방하러 간 거예요. 롯의 집에. 그 여기가 이제 이 멸망할 것이니 너희 가족도 구원하러 두 분 천사를 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천사가 남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이 막대한 이런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하나님의 공도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리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잘 이거를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컥 그게 내 조카가 사는데 아니 조카가 그 멸망을 당하는 건가 심판을 당하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을 시키십니까? 의인은 구해줘야 될까 나는 거. 그렇지. 그런데 그 도성에요. 의인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시더니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 거야. 자신이 없거든 아브라함. 45명 어떻습니까? 5명 부족해도 45명 거기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거야. 그게 40으로 내려가고 30으로 내려가고 20으로 내려가고 마지막 10명 딱 내려간 거예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안 망하지. 10명 의인이 있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 10명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세 분이 천사라는 개념이 아브라함과 대했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기 갔던 분이 성령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성호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그 세 번 얘기했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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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여기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 25절에 가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용모를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온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흔적과 신약에 가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세를 주랄 때에 온 만국에 다니며 저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교제하신 코이노니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다 이 축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하는 시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님과 그리고 성신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요 구절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빠뜨려져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주로 삼위일체를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거스틴이 발전시킨 삼위일체 교리를 로마 캐톨릭에서는 완전히 이것을 삼신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삼신 개념으로 가면. 그리고 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일반 공교회는 삼일체 그거를 거의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또 이단들이 생겼으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부인합니다. 또 몰몬교에서도 부인합니다. 몰몬교에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테리언이라고 이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없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주장해서 유니테리언이 그것도 공교회에 바쳐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교회가 정했던 이런 교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거 2000년 동안 그렇게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위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주장은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순서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일신이라는 겁니다. 그 세 인격의 세 가지 다른 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쉐마에서 나오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나 신약에 있던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나 되시네요.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또 에베소서 4장 보면은 그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시고 7가지 하나가 나오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교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삼일체,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심리교, 감리교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주님. 오늘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제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것을 너희들이 이게 주님이 찢겨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거를 너희들이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몸이 찢겨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일체의 주일은 얼마나 참 중요한 주일입니다. 이거를 한국교회 이제는 지켜야 돼요. 우리 동교에서 정한 우리 찬송가, 공교에서 정하는 성경이잖아요. 맨 마지막 교동은 오늘 읽었잖아요. 137번이 삼일체 주일을 지키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신학에서 안 배웠어요. 신학에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교회 성가하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성가대 보면 이건 삼일체 주일용 찬양이다. 이게 다 나오고 삼일체 주일을 위해서 칸타타 이게 다 있고 이 참 서방교회 다른 우리 한국 이외한 다른 나라에서 삼일체 주일을 아주 거창하게 또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140년 된 우리 한국교회 뭐 세계에서 뭐 큰 교회 50개겠다고 그 자랑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좀 제대로 예배 순서도 좀 제대로 하고요. 사도신경 자꾸 그거 처음부터 하지 말고요. 또 이렇게 우리 신앙에 이런 것이 온 세계에 와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력을 철저하게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강의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시사 초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은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사 초대와 이것이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이 집에 지금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식사하는 주님 앞에 누구를 앉히고 있는 말이 고창병, 여기서 수종병이라 하는데 고창증, 이거는 두랍시라는 병이에요. 이 두랍시라는 병이 뭐하니 몸이 이렇게 둥둥 붓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몸이 이렇게 부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식사 초대한 분이 바리새만 앉는 게 아니라 율법 박사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공개 질문한 겁니다. 여보시들이요, 내가 이 안식일에 이 환우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그래 물었더니 이들이 유구무원 이번에서도 아무 대답을 없고 그냥 앉아고 참잠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고창병, 수종병에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몸이 부리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 보기만 해도 다 박수치고 어이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에 식사를 초청했던 이나 율법 박사나 딱 얼굴 표정을 굳으면서 안식일 이렇게 병자까지 고치느냐 하고 이렇게 찌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엿보더라 그랬습니다. 식사 초대해놓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더라. 이거를 이제 비평하려고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더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분위기를 다 봐가시고도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도는 일단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괜히 여기 있으면 이게 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고서는 이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이보시죠. 우리 안식일 때 아들이나 이게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아들이라는 대신에 거기에 각주에 보면 뭔가 하면 낙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낙이에요. 그게 낙이. 이 장로들의 그 안식법에는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은 그 건져주는 거는 그는 안식일 때 유법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 고쳐주는 거, 그것은 위법으로 나와요. 안식법에. 그 이런 불합리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딱 질문하니까 이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게 오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잘못 믿는 부분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이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떠도 언제든지 그 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도 허리가 꼬부라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지 그분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겠죠. 미움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서는 7절에 보니까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지금 어디 잔치석에 지금 왔어요.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처음부터 이거 높은 자리 상석에 지금 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어디에 초청받아 갈 때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나 상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괜히 그 상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나 거기서 일하는 종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 더 높으신 분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 중간 자리로 옮겨주시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석에 앉아있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 일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손님 여기 끝자리보다도 끝좀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옮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침마다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잠언서에 보면은 구절구절마다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겸손해야 내가 대접을 받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자리에 가더라도 앉는 자리를 우리 조심하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12절입니다. 또한 자기를 이 청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점심이나 저녁을 출정을 하는데 거기서 내보다도 더 좀 가난하고 좀 힘이 드는 분들을 식사를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하면은 이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다도 좀 부자나 또 내 점심을 사줄 그런 분을 초청해서 간이 또이또이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었으니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있나요? 내일은 내가 사죠 하고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분에게 베푼 호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밥을 사주더라도 내게 밥을 사줄 수 없는 가난한 분들, 이분들을 많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 함께 먹는 날 중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국 이제 기독교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140년 성경 번역한 지도 그렇게 지났는데 좀 이제 옛날 번역은 이제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 바꾸는 게 이 떡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도 떡이라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 떡병. 이게 보면은 빵을 넣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떡을 먹는 유대인이 없어요. 떡은 우리 한국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빵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지 떡을 만들어 먹지 않더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는 16살 이하면 성찬식에 참여 못했거든요. 입교 반드시 되기 전까지는 유아세를 받아도
성찬시대 보면은 궁금했습니다. 맨날 우리 아버님은 성찬식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 저게 시루떡일까, 저게 찹쌀떡일까, 저게 무슨 떡일까 하고 굉장히 했는데 눈에 떠서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시루떡인가 보더니 카스테라야. 근데 카스테라는 왜 떡을 말씀하시지? 아버님이 평양에 오셔서 사투리를 그대로 쓰시나? 청평양에서는 카스테라를 떡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랐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떡이야, 지금도. 오병이어 할 때 우리 주님이 먹는 게 5개 뭐예요? 빵과 물고기로 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오병이어야. 이 병자라는 게 떡병자거든. 여기에 우리 수원에 가다 보면 병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떡 만드는 곳이에요. 이 병이에요. 이게 떡병자입니다. 무교 병할 때 그 떡병자를 쓰거든 아직도. 이거는 빵으로 고쳐야 돼요. 빵은 이게 프랑스 말이잖아요. 빵.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밀가루 반죽해서 쓰는 거 빵이지 그 떡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저기 명일동어는 큰 게 보니까요. 이게 추수감사절 때 추수 때 추수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떡을 해다가 교인들에게 다 나누더라고. 성경에서 떡이 나오니까 떡을 먹는 그런 걸로 나누는데 뭐 그렇게 해서 떡을 가지고 성찬식 하는 거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카스테라나 빵으로 이렇게 씹는 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 비교해서 어느 것이 주님의 살을 씹는 듯한 실감을 느꼈더니 떡이 훨씬 나아요. 낙사 씹으면서 주님의 떡을 이렇게 주님의 살을 이기시고 그건 낫긴 낫는데 우리도 성찬식 때 떡을 가끔씩 사용하는 거 좋아요. 이 유대인들이 먹는 떡이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떡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또 우리 지금 하던 식으로 매 첫 번 매월 첫 주일마다 이렇게 성찬식 하는데 종종 이 떡을 진짜 사용했어요. 우리 성찬식 떡을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주 정성을 만들어 오신 가지고 우리 떡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번역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지금 이 빵을 먹으려고 이제 먹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큰 잔치 필요했습니다. 아까는 우리 주님이 그냥 식사 초대의 그 정도고 이거는 이게 great banquet 아주 이제 큰 연회를 베푸는 이런 이제 잔치로 이제 했습니다. 이게 한 임금이 그렇게 했죠. 다 이제 연회 장소를 정하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곳을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요즘과 같이 카톡이나 이런 뭐 SNS 없을 시대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A 집에 가고 B 집에 가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 잔치에 다 오시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보면은 유대의 법으로 유대도 그랬고 그 당시 영국에도 우리 어릴 때 궁금했거든요. 야 영국에는 음악인들이 보면 핸델도 그러고 모차르트도 그러고 베토벤도 그러고 전부 다 머리가 멋있게 해가지고 탁 써서 이렇게 오고 복장도 멋있게 하고 이거 귀족들이 그렇게 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음악반에 오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다 가발이더라고. 가발. 이게 뭔가 하면은 왕궁의 버킹엄 왕궁에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올 때는요 왕궁에서 가발을 다 제공하고 턱시도 다 제공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 다 복장을 통일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영국의 귀족들의 그 잔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때도 왕이 되게 빌을 때는 예복을 꼭 그거 해요. 왕이 이렇게. 그래서 손님들 오는 분들 예복도 다 통일성 있게 보고 급수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는 쫓겨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쫓겨나요. 이러는데 자 지금 잔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장을 갖추고 다 와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 미안해요. 너무 내가 지금 밭을 타가지고 부동산이 있어서 점검하러 가야 돼서 이번 잔치에 참석이 못한다고. 두 번째 사람은 뭔가 내가 소를 5결을 샀거든요. 5결이라는 게 뭡니까? 한 결이라는 게 한 짝을 얘기합니다. 암수 한 짝을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럼 5개라면 몇 마리예요? 소 10마리입니다. 암수. 이거를 샀으니 그 점검하러 내가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이거 와이프 이거 또 두고 혼자 가기도 그랬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그런 잔치 자리를 좀 귀하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무슨 부동산 사고, 자기들이 무슨 뭐 소를 사고, 자기들이 장가간 이거를 또 지금 규정해 얘기합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 지금 금방 장가든 사람이 말이죠. 지금 왕의 잔치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먼저 뭐 어디 장가를 들을 거다. 그거 좋아요. 그럼 잠시 두고 잔치 참여하고 가면 안 됩니까? 또 소 10건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급해요. 먼저 잔치 참여하고 그것도 가서 얼마든지 딜할 수도 있는 건데 또 밭 샀는데 무슨 뭐 내일 또 모레도 또 갈 수 있는 건데 꼭 이 시간에 가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핑계들이에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거 남의 잔치 온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야 너희들 저 밖에 나가가지고 평민들 다 초청해라 이거야. 이 사람들보다 덜 그래서 이 다 초청해서 잔치 차리면 돼.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저께는요 6월 3일 토요일 날 한국에 제가 또 미국 가기 전에 또 이게 있어서 참 제가 양자를 택해야 됐습니다. 빌리그레암 우리 한국에서 전도 부흥회한 지 꼭 50주년이 돼서 극동방송에서 작년부터 계속 하는데 그 사장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빌리그레암 집회 때 참여했습니까? 예,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다 특별 VIP로 모시겠으니 우리 이게 상암 경기장에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인터뷰 하루도 오라는 걸 방송을 그 제가 시간도 없어 못 갖고 왔는데 아마 지금 또 이거 우남 네트워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3 선언했던 70주년을 맞서 정업에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또 그 우남 네트워크에 초창기부터 참석했던 우리 황준성 목사님이 거기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은 신초식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또 협조를 제가 해야 되고 그 어떡하나 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게요. 상암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꽉 채워가지고 지금 뭐 그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우남에는 지금 거기 보니까 우남이 거기가 이제 이 좌파 정권이 그 세가지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도 빌려주지도 않고 무슨 그 사람이 너무 안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덜 모이는 곳에 한 사람을 봐서 그래 힘이라도 대주겠다 한 거예요. 결론은 어때요? 상한경이 따뜻하게 팍 초만을 이루고 정읍에도 어저께 YMCA에서 모였는데 300승밖에 안 돼 500명이 모인 거예요. 둘 다 만석을 이루더라고. 어느 잔치나 행사장에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주인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아직도 자리가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야 너희들 저기 동네 나가가지고 걸을 수 없는 지체 장애자도 초청하고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자도 초청하고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사람 다 초청해서 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라도 사람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강건주로 채우는 이 전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매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자르가 이렇게 보기롭게 차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3가지 천국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는 주인의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기쁨,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때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잃어버렸던 한 소자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내용 오늘 14장과 15장이 전도의 권한, 이게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채워져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찾아가 채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지. 요즘도 지금도 세상에 있는 탕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여전도 회장도 했다. 또 청년의 회장도 했다. 학생회 열심히 다니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 또 심지어 이단에 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다시 권유해서 강권적이라도 내 집을 채우라. 이 아버지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25절부터 제자도의 길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갈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찬양대 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그 제자도의 찬양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글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자, 누가 지금 여기 망대를 지금 건축하는데 계산을 다 하고서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이것이 더 많으면은 이 예수님 더 많으면 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요즘처럼 은행에 융자를 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 돈만큼만 공사하지 그 이상을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금 내가 어떤 장관으로서 장교로서 지금 우리 병력은 1만 병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적군이 2만 병력이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전술로 우리가 당할 수 없으면은 지면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땅 뺏기고 사람 뺏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적의 장군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쟁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평화의 화친 조약을 맺었다면 거기도 좋아하죠.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그럼 우리 형 동생 삼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땅은 어떻게 분열하고 전쟁 없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철저히 예산하고 그리고 이게 해야지 함부로 준비 없이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나라의 100교회 지금 선교하자 하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또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교회 일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도 모두 우리의 능력에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에게 빚 보증하지 말라 자문에 자꾸 나오는데 보증을 왜 합니까? 자기 능력이 나는 100불 정도 갚을 능력으로 보증하면 그건 좋아요. 그런 되게 이 보증할 때는요 한 1000불짜리 보증을 해달라고 내가 해주는 게 많거든요. 해주는 게 뭔가 하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100불밖에 없으면서 내가 1000불을 보증한다. 야, 나 이 과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보증을 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목회자가 말이죠. 성도들이 뭐 그래서 보증 써달라 해가지고 목회자 자신이 1억 옛날 30년 전 1억 하면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 교인이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고소를 받아서 이분이 27년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 지금 끝날 때까지도 이분에서 마지막으로 암으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을 계속 갚았어요. 그 목회자가 돈도 없는데 무슨 1억이나 되는 그런 보증을 해줘가지고 그게 빚에 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보증을 해주되 그래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만약에 해주되 자기 능력에 넘으면 솔직히 이해가 싫어. 내가 참 보증하고 싶거든. 근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여기까지는 내가 보증은 가능하지만 이상한데 이렇게 차라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내게 돈 끌어왔습니다. 내가 사실 이 친구에게 빌릴 줄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 친구가 이리 왔을 때에 나 돈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는 지금 우리 자녀 지금 결혼 자금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쓸 데가 있고 다 이렇게 예산돼서 자네에게 둘 수는 내가 많이 없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서 일부를 당신에게 뭐 용돈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도 안 되고 이 친구도 친구 간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도 되지 않는데 돈을 구워준다? 또 돈을 이렇게 무슨 보증해준다? 이거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34절 마지막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다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뭐예요? 우리 성도입니다. 맛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의 은행일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소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제가 인상가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이 있죠?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짠맛입니다. 짠맛만 소금이 있습니까? 소금이 또 다른 맛이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 쓴맛도 있대요. 쓴맛도 있는 거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설명이 뭐가니, 소금은요 우리 입안에서 느끼는 5가지 맛이 다 있다네요.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5 맛이 다 있다는 겁니다. 소금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은 짜게라고만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에서 그래 맞지만 5가지 맛이 다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러 사람이 밝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은행일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가 한 분 되신다는 이 말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이 안식일 때도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하라는 것,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강건하여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로이교회를 강건하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 하나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그 기쁨, 우리들도 그 기쁨을 돌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내어드려 사람에게 발표를 했는데 맛있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교수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한국에 처음에 오신 언두드 선교사님이 출신하는 그 신학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10년을 예배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찬식 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바치잖아요. 이 정상과 이 빵 그릇도 같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타고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헌금 후에 지금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또 이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 여기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받는 모든 분에게도 성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인으로 이 사람을 강권하여라도 이 전을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 다 받도록 기다리셨다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받고 입교한 자는 모두 다가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못 받은 분들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신 줄 믿고 주님으로부터 한몸된 주님의 떡을 기념하며 이거부터 먼저 드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먹으시고 그리고 잔을 이어서 드시면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잔은 이스라엘 가나에서 구입한 알코올성이 없는 잔입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떡은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입니다. 잔을 다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 손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으시고 같이 우리는 사랑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사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공동체, 한 몸, 한 피,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 세 분으로 나타나셨던 우리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심을 저희들이 축하드리며 감사하는 이 주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하나 된 우리 지체가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참여하지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강건하여 이 전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집을 채우라 간곡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부끄러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 정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준은한 음성을 듣고 우리 로이교회를 많은 사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서 하나님께 큰 기쁨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오며 이러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드린 모든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선교 헌금 각장 제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빈자리를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미래의 축복, 직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샬롬 샬롬 인사